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해서 1차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터키 아시아 서쪽 끝을 지나게 되면 유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조금 올라가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것도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요즘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이쪽으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쭉 이렇게 발칸반도들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거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그 밑에가 고린도 지역이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두고 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편지 이 말씀이 신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터키에 있었던 7교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파르시아 우리 주님은 다시 강림하신다. 그 말씀이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핍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너희 앞에 먼저 죽는 친척 그리고 부모 자녀, 이웃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절망해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 너희는 소망 없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지금 너희 먼저 죽은 그들을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세상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강림하실 때 그 먼저 갔던 그들과 함께 오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너희보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그들이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들이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령한다는 겁니다. 무슨 음성으로 이렇게 호령을 하시겠죠. 아마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나 어떤 세상에는 악기를 동원해서 내는 소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천상의 소리로 호령하시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호령하고 그리고 천사장이 또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아마 천사장이 어떤 소리를 지를지 모르겠어요. 그 천사장이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요. 그러면 밑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다른 번역 성경은 또 그렇게 좀 확장해서 번역하더라고요. 그 공중으로 끌려올려 그 말을 갖다 그곳에 영접하시리니 그곳에서 거룩한 잔치가 있으리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도리어 서로 위로가 되어져라.
그들은 먼저 갔으며 육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땐 호련히 죽은 그들이 다 변화돼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먼저 만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은 구름과 같이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절이면 그냥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말씀 전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싶은, 뭔가 좀 여러분이 들을 만하게 전하고 싶은 아마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질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있고, 구약에도 있고,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느 본문을 잡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전하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고민하느냐? 나 부활했다고 전하면 되지 않느냐? 아멘. 나 살아났다고 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실제라면 너의 삶도 실제냐? 아멘. 나의 부활인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너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이끌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활을 전했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계속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울처럼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는 이 고백과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인가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말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뭘 떼어낼 것인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33장에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더덜더덜 붙어있는 복음으로 달려가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수많은 나의 모든 모습들을 좀 다 잘라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 장신구를 떼어내고 정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3일 전에는, 지난 목요일입니다, 새벽 3시 20분경에 친구 목사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은 대학 동창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대학원 동창이고, 그래서 28년째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고, 함께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 전철에서 셋이 늘 같이 이렇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두 분이 사귀고 거기서 두 분이 결혼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주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입관식을 하는데 이렇게 관에 이렇게 넣어놓고 가족들이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보라고 거기 안내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냥 안 보고 올 수도 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제일 먼저 들여다보더니 금방 눈을 떼고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들들이 엎드려서 막 슬피 울고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니까 아무래도 이별했으니까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지인들이 가서 한 번씩 보는데 이상하게 한번 꼭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28년 동안 보았던 그 사모님의 그 죽음 앞에서 나도 주님 앞에 한번 나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서 봤더니 얼굴은 화장을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목 밑으로는 꽃을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놨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벌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다. 나도 동일한 이날을 맞이할 텐데,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손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인데, 그냥 손은 손인데 앞과 뒤와 같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정말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식을 하려고 장인 되시는 분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더니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는 머리는 썩었고 너희 머릿속에는 똥만 들어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언어를 다 쓰신 거죠. 그 사이 될 사람에게 나는 너를 받아줄 수가 없고 너는 도무지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허락하셨는지 어제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이 청년은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들어온 청년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자기 전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는 아주 열정적으로 다녔으나 그 안에 복음은 없었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의 인도를 따라서 달려가는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월급도 주지 않는, 그리고 전제적으로 무소유가 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 길에 버려진 고아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월급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 되는 분도 동일하게 함께 주님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는 그런 지체인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되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결혼식을 올리는 남녀들은 앞으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세상에서 명예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며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꿈이 되어서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될 텐데, 그렇게 출발을 어떻든 하게 될 텐데, 이 청년과 자매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들이 그걸 선택했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신랑 신부가 되어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정말 군사들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래요. 여러분의 제당지신 예수님께 한번 격려하고 출발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격려를 둘이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와, 이런 결혼식이 있겠구나.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간 끝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는 세키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번역을 한다면 영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에 띄는 구름으로만 상징될 게 아니라 영광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고 상상해봐도 그런 일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이 구름이거든요.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끌어올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실제이기에 결혼식을 하는 그날, 그런 주례사를 들어도 아멘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영광, 명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름도 없이 세상에 버려진, 그리고 그 가운데 자폐증 애들도 있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런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로 월급도 없이 그냥 같이 새끼 밥 먹는 것으로, 그것도 밥값을 내야 되는 형편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출발하는 그 부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회의 원력으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오늘 부활주일 이런 게 있지만 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지가 수년째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해교의 남아단과 같이 40일 동안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밤에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해교의 남아단이라고는 의식과 같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다는 아니겠으나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거룩하게 산다고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오늘 부활절 주님 살아나셨네 하면서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원위치 돼버리는 그런 모습은 수없이 보아왔고 나도 과거에 그런 존재로 살아왔고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의미를 전혀 두지 않고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매 순간 달려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간만 기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의기양양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학자에게도 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언제나 어때요? 제압했습니다. 말로도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이덕과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정치인에게도 그렇게 몰입돼서 따라가는 군중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대단하신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대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비밀이었거든요. 주님이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합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가서 거짓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들었고 그 11명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나머지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11명의 제자가 그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 체포되는 순간 그냥 예수를 버리고 그냥 도망갔다가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합니다. 성경은 사복음서를 동일하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은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자 종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난 모른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말고의 친척이었던 말고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버렸거든요. 그 말고가 이야기 듣고 말고의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네 목소리 그 사투리만 들어봐도 넌 나사렛 사람이야. 넌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하며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외면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기록되는데, 어떤 분은 이분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청년이 있었는데 벗은 몸에 옷을 입지 않고 헌 이불만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 치부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누군가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옷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헌 입으려니까 옷 잡은 채로 옷을 이렇게 쳐버리고 뛰어가니까 무슨 몸으로 뛰어갔겠어요? 알몸으로 뛰어갔다고 성경은 돼 있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까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종교 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는 예면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도 건수가 있다고 그래요. 물도. 그런데 대부분 건수는 얕은 곳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말 생수는 깊은 곳에서 나온대요.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는 장마가 져도 감염이 들어도 별로 변동이 없대요. 그냥 그곳에서 생수와 같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아멘,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반석 위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반석 위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겠죠. 10대가 되면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그래요. 10대 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 20대는 실력을 많이 쌓는 거예요. 우리는 뭐 스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실력을 많이 쌓는 거, 20대는. 그래서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그리고 결혼도 앞두고 있겠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소망된다고 해요. 40대는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50대는 그것이 안정되어지는 거. 그리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는 거. 이것이 50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60대 이후가 되면 자녀들이 잘 크고 손자 손녀들도 잘 크고 잘 되어지고, 남은 여생은 아름다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그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누가 어떤 변명을 하고 상황윤리를 말하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말하며 복음과 살아가는 문화를 아무리 말하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의 부활이 실제된 자와 실제되지 않는 자, 아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거기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그 길이 넓지 않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막 걸어가는, 쉽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엔 칼럼을 주로 긴급기도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인용해서 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거기다 약간 이렇게 멘트도 하는데, 제가 칼럼을 계속 써오다가 요즘에 잠깐 그쪽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쓰고 싶은 칼럼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한번 쓰겠지만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멈춰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두 번째 사망 멸망의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걸 또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가 변질되고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흐트러 놓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사복음서와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딴소리할 수 없도록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겠으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은 썩어도 영혼은 썩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인간이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아래 있게 되어 그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귀가 들어갈 운명에 지어진 바로 그곳에 동일하게 모든 인간들도 들어가게 된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사야 53장 3절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분은 자신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게 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그분의 시체를 가져왔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아리마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몰락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기에 살아난다는 건 믿지 않았으나 당시에 그 권력가는 그의 도장을 찍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에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잔나,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런 여성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번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던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십니까? 옆에 변장옥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한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어찌 선지자에게를 그렇게 더디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저녁에 주막에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아멘.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았던 바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와같이 빛이 나고 금띠를 띠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입에서 자위에 날쌘 검이 나오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일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실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삶이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영국을 방문한 썬다싱에게 영국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던 당신의 종교가 있는데, 이 썬다싱 가운데는 힌두교인도 있고 남아성 쪽에 있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당신은 대대로 내려오는 힌두교 가정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아마 힌두교와 기독교에 대해 차이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석가도, 해교의 마호멧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어 무덤에 지금 누워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과 선한 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잠깐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침에도 계속 몇 번 보는 가운데 앞에도 보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그냥 성경이니까, 아멘. 이걸 또 반복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반복해서 부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수만 번이라도 계속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슉 한 번 지나가는데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간은 지나고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과 선한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체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다면 천사와 비슷하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얻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님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있는데, 진리 아닌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잘 돼야 된다는 거,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 꿈이 커야 된다는 거, 이 말이 다 배제된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하늘의 주인이신 온 인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오후에도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마 수차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렇게 그걸 뭐 USB라고 하죠. USB. 이곳에다가 어떤 분이 제 칼럼을 다 이렇게 수록해서 편집해 가지고 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보냈는데 이걸 우편으로 저에게 왔는데 그 파일 안에 그분의 그 3분짜리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그걸 확인하다가 그게 들어있어서 전 뭐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오후에 또 한번 지체더라고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나를 따르라고는 주님의 음성 말이에요. 아멘. 나를 따르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거든요.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혹시 갈보리 지체 가운데 이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아마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도 그 자식을 얼마든지 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세상에서 사고나 치고 지멋대로 살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간다면 잘했다고 그럴지 몰라도요.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촉망되고 정치면 정치, 어떤 교육계면 교육계, 산업계면 산업계 어느 분야에 가도 아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내려놓고 간다면 대부분 부모들이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말린대요. 그런 사람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는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리적으로 피곤해요, 몸이.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괜히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눌리든, 내가 힘이 들든, 내가 육체가 피곤하든 병들었든 진리는 영원합니다. 아멘.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속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내 어떠함에 속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아놓은 게 없거든요. 이번에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인천에 어떤 분이 10억의 예산 가운데 1년에 교회 예산이 10억이래요. 그런데 2억이 그분 사례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천만 원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범죄와 오류를 정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독교 사이트라 보게 되었는데요. 2천만 원 받으면 괜찮겠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더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목회자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축할 일도 없고요.
주님 이제 맞이할 거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간혹 낙심할 때가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데 사단이 정확하게 속이더라고요. 아멘. 다시 진리 앞에 서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까? 왜 교회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혹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주님이 응답하시면요. 아멘. 그러나 내가 주인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사실 전체를 다 플로잉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그 돈을 부활도 믿지 않는 목회자 주머니에 다 집어 넣어버리면 주님이 받았다고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 헌금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동영상을 듣는 성도들 속지 마십시오. 그 헌금을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목사가 별짓을 다 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받는 곳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아, 나는 줬지만 목사가 잘못 썼다고요? 그거 혼동하시면 돼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데다가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정확히 한번 멈춰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부활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신부여,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 되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